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사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서산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 안에 삶의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게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주보다 작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는 태어나고 이곳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허리가 반토막 난 이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우리 서산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 다음 세대를 흘러가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멘을 준비해 보시고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작은 걸 보아서 취소하고 거지 같은 인물들, 아니 다시 해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는 두 손 들고 아멘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깨를 짚고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전공자 이상으로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주일인가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카페 로비에 저를 만나더니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살이 더 찌신 것 같아요.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권사님 위아래를 쳐다보니까 권사님 체급이나 내 체급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아니 권사님 체급이나 내 체급이 비슷한데 누가 누구더러 살을 빼라고 그래요? 아니 권사님이 한 달에 한 5kg 정도 뺀 다음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했더니 한 달에 한 5kg 정도 빠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다이어트가 됩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권사님이랑 나나 체급이 비슷한데 누가 누구더러 살을 빼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2층으로 같이 올라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다만 살을 뺄 수 없는 것뿐이지요. 또 하나의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전공자 이상으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처럼 교육에 그렇게 관심과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세계사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제가 듣기로는 교사분들만 1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교육의 방법 그대로 견지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의 교육 그대로 그것을 여러분이 유지하면서 만약에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방법 하나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 서산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와서 보니 여러분들은 통성경 공부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여러분이 찬찬히 세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배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강단에 세계적인 많은 부흥 강사 우리 한국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용어 한번 써볼게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기는 좀 서울하고 수준이 좀 달라서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날고 뛰는 모든 강사들이 다 여기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롱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마 제가 예견컨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 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일 텐데 아마 예상컨대 이 말씀은 잘 전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이 말씀을 잘 전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유능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탁월한 설교자이요 성경 연구의 대가이시지만 예상컨대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아마 목사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성령님, 소위 말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조직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봉사, 헌신, 충성, 수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데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마 김 목사님도 살짝 긴장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라고 생각될까요? 그것은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문열처럼 다루지 않고 넘어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형성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 모두 합하여 왕이 39명인데 39명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목한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 그 왕이 아합 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아합 왕.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한데 결혼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자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바알신을 혼자 몰래 섬기면 좋겠는데 이 바알신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온 나라에 이 멍청이 같은 아합 왕을 잘 꼬셔가지고 온 나라에 바알신을 퍼뜨리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합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너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을 고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나라 가운데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땅 가운데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현대 사회에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되고 있는 이 사회인데, 근데 근동 지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가밭은 입이 쩍쩍 벌어지듯이 벌어지고 산천 초목은 다 무너지고 짐승들은 다 쓰러져 버리고 있는 비참함의 일로였어요. 엘리야도 피신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연명하다가 이제 그것도 물이 다 말라 하나님께서 시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약간 내륙에 있다가 이방으로 있는 다시
그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 사르밧이라고 하는 약간 해변가에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하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동했더니 거기서 한 여인이 부지런히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그러다가 그 여인을 쫓아가 내가 시장하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간 나무 둘을 주워다가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나 지금 과부로서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마지막 양식으로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제단을 불태웠던 능력의 종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 그렇군요,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양식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 마지막 양식,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대접하십시오. 그것은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상식과 이성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아니 지금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마지막 양식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종이 하는 말에 오늘 그 여인은 13절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먼저 만들면 떨어졌을 텐데 그것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의종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머나, 그 흉년의 때에 엘리야를 먼저 선대했던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 사르밧 과부가 거의 우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저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들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자기가 기거했던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엘리야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에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주의 종과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통하여 그 가정에 절대절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었는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성경의 사실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쓴 글인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지 대답이 작았어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잠깐만요. 그러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지요. 갈라디아 교인을 시험하는 것이, 이 말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글을 쓰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은 내 육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 육체에 있다. 자,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 들만 하는 게 바울 육체에 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바울 육체에, 바울 몸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만한 것이 무엇일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늘 날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어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시험들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다. 그러면 내 육체에 있는 그 질병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연약함의 육체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보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서 입관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엄중한 시간이었어요. 입관 예배를 이렇게 막 집례하고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었는데 벼랑간에 한 사람이 막 이래. 그래서 찬송을 딱 중단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에요. 입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거품을 일으키고 눈이 헷가닥 이렇게 돌아갔어요. 죄송해요. 손발을 막 부득부득 막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막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 상주들이 계시는 그 방으로 빨리 모셔요. 다른 분들은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상주가 계신 방으로 모셨다가 응급실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간질병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당시에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죄송합니다, 입에 돌아가고 막 거품이 풀고 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포동포동 거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 뭐하지 아니하며, 크게 봐요, 뭐하지 아니하며, 그 바울 오지 말라고 그래. 새 가족이 왔다가 시험 들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다. 야, 그 진짜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왔다가 뭐 복음 전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의 행간, 말씀 뒤에 숨어져 있는 이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 다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에서는 쫓겨났던 경험이나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충분히 행간에 그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들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머나,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누구와 같이, 어머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네. 또는 그리스도 누구와 같이, 어머나, 예수님이 오셨네. 그와 같이 뭐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자기를 받아준, 이렇게 시험들 만한 요인이 있는 주의 종을 받아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막 감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 버림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감동하면서 성령에 의하여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씀을요 요 구절만 크게 3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왜 복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장 복을 받고 있었는데 복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복받고 있는가를 바울이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복받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앞에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인 나를 다른 데선 업신여기고 다른 데서는 버림을 받았던 나를 하나님 보낸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너희들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복받고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심중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너희 눈이라도 뽑아 부족한 종, 연약한 종, 나 같은 사람에게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는 여러분 성경이 눈이라도 빼어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눈이라도 빼어 교회에게 바쳤으리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험 들 만한 요인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 연약한 이 바울 주의 종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운 연약한 바울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았던 주의 종을, 연약했던 주의 종을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성경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뜨는 거 말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나중에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안 쓰여졌으면 안 쓰여졌다고 말하시고 쓰여져 있어요? 네. 제사장의 축복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 이걸 누구를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되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2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크게 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 다시 한번 이렇게 뭐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것. 더 크게 이스라엘 자손들, 아론과 그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라? 더 크게 뭐하라? 신경질 난 건 아니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한다고요?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25절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세 번째 2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평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라고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평강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얻었으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적 사명을 그래도 가장 많이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래도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는 않지만은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역할의 일부분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현대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도 부모도 다 축복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평강 주세요. 충성.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좀 늦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좀 싫은가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실래요? 그 다음 절. 자,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이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산교회 성도들에게 뭐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냐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축복할 수 있는 사명과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0%예요. 그런데 축복하면, 주의 종이 축복하면, 아멘, 내가 뭐를 주리라? 그 정리 한번 넘어가셔야 돼. 주의 종이 축복하면 내가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주의 종은, 제사장은 축복하면 축복의 사명과 축복의 기름 부심,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죠. 다시 말씀을 띄워봐요. 마지막 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해야 돼.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뭐를 주리라? 이게 왜 그런가 증명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축복하면 복을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일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쭉 지나가다가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르잖아요.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의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보내어 그들이 돌아와서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잖아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10명의 주자가 똑같은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에 가 보았더니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땅 성읍과 그 거민들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올 그 사람들의 보고만 길정 끝하고 기다렸는데, 어머나, 첫 번째 주자 그렇게 하니까 진짜인가?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10번째, 이런 보고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사람들은 완전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7, 8, 9, 10번째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즈음에 11번째 주자 누구? 12번째 누구? 갈렙이, 여러분 안돈하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성하나 아무리 보아도 그 백성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 성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12명의 이 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 다 듣고 오늘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야. 다시 말씀을 띄워봐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기를 칠 때에,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죠. 나도 모르지만 이런 거야. 자기가 하는 말이 조금 약할 때에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끌어들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강화시킬 때에 우리는 사칭한다고 그러잖아. 자기 말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이거는 내 인격을 걸고, 얼마나 그 다음 말이 중요했으면 내가 맹세한다. 이거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맹세한다. 그 뒤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너희 지금 12명 말했지? 너 말한 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오는데, 너희들이 말한 거 말한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말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12명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은 대로 10명은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그대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예요.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얘야, 내가 이제 무슨 교회를 가냐. 너나 잘 다녀라. 너나 잘 다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먼저 교회 가고 싶어서 우리 엄마를 꼬셨어요. 우리 엄마 죽어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교회 가면 내가 좋은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게.
엄마 평생 남자 없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얘 이놈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 아니야, 진짜 멋있는 남자 있어. 멋있는 남자 있어. 농담만 진담만. 내가 얘기할 때마다 얘 이놈아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번째 그러니까 엄마 진짜 멋있는 남자 있어. 엄마한테 잘 맞는 남자인 것 같아. 그랬더니 네 번 그러니까 예, 성진아 진짜 그런 남자가 있니? 내가 그때 알아봤어. 아이고, 여자는 몰라 마음을 몰라.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따라온 게 교회야. 교회 세 번째 줄에 같이 엄마랑 앉았어. 나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 얼마나 은사가 강하게 임했던지 오자마자 아멘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더니 입을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내가 계속 옆에 찍어서 엄마 졸지 좀 그만 줘라. 그날 가서 엄마랑 엄청 싸웠어. 그런데 안 간다는 거 그 다음번에도 그래도 엄마 가야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리고 이상해. 오기만 하면 바로 임재에 들어가서 입을 벌리고 오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내향적이시고 얼마나 양반집 딸인데 그래도 축도하기 전에는 목사님 보기 미안하니까 언제나 손살같이 집에 가졌어. 그래서 1년 동안 앉자마자 임재에 임해서 입을 벌리고 막 계속 그러는데 1년쯤 됐는데 부흥회가 열렸어.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날 수요일 날 목사님이 수요일 날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르밧 과부 설교를 하는데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좀 언어가 거칠었어요. 옛날 그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설교를 일단 욕으로 시작해. 이 샹 이렇게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럴 때마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까르르 웃는지 막 은혜 받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그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야 저렇게 욕을 시작하면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쫓겨난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시고 총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 수요일 날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딱 읽고 이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딱 이렇게 허리에 딱 손을 짚더니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난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잘하잖아요.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탁 짚더니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를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죄족을 잘 섬겨야 돼. 이랬더니 여러분들처럼 조용해. 그랬더니 이 강사가 이것들 봐라, 강사 말이 말 같지 않는 모양이라구나.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악수해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한번 해봐. 여러분이 한번 센스를 보겠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들 봐라, 강사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죄종을 잘 섬겨야 돼. 여기 센스가 있네. 진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계속 졸아서 졸다가 그 얘기를 듣다 눈이 팍 뜨면서 우리 엄마 눈이 샛별 같은 눈동자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 눈이 썩은, 엄마 천국에 계신 엄마, 내 한 번만 엄마한테 신뢰를,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내가 이야기해 볼게. 엄마 눈이 그때 어떤 눈이었냐면, 썩은,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해볼게. 썩은, 근데 진짜 이 표현을 내가 미안해요. 이게 눈이, 이게 흰자가 많이 보이고 이랬는데, 그 순간에 썩은, 근데 그 순간에 눈이 샛별 같은 눈동자로 딱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안 졸아. 바짝바짝 빛나. 그 설교가 끝나서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축도를 끝내고 간 적이 없는데, 딱 그때 이게 축도 끝나고 나가시는데, 최고 먼저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쭉 나가는데, 딱 가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전부 정체가 된 거야. 딱. 이 나는 이 혼자 사는 이 과부가 얼마나 용감한가 우리 엄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 딱 버티고, 목사님 상담할 게, 목사님이 잠깐만요, 저기 인사, 아니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딱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 뒤에 있으니까, 아니 상담할 게 있습니다. 딱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정체가 돼가지고, 그 내가 뒤에 있다가, 엄마 잠깐만요, 여기 뒤에 인사하고요, 내가 자꾸 말리니까 이제 그때 비켰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쭉 인사하는데 우리 엄마가 벼랑간에, 성진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잠깐만요, 엄마 저 따라와요. 그래서 화장실을 알려주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빠지고,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도 이제 사택으로 가셨어. 목사님은 어디 가셨니? 사택에 가셨어요. 사택이 어디니? 사택이 뭐 하는 데니? 이렇게 물어봐. 사택이 목사님 사시는 데예요. 강사님도 거기 계셔요. 사택에 갔어요. 사택에 가가지고, 성진아 네가 문을 두드려라. 왜 내가 문을 두드려요? 엄마가 두드려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두드려. 아니, 엄마가 용건이 있으면 엄마가 두드려요.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엄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계세요? 우리 엄마 이름이 참고로 김언녀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문을 삐걱 열면서 막 땀이 나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만 막 땀이 막 그냥 축축 흘러. 그런데 그때 막 벌써 옷을 다 갈아입고 바자마 바람으로 딱 문을 열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언년 성도가 웬일이야? 이렇게 반말로 이제 딱 우리 목사님이 직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마나 내향적이고 얼굴도 잘 못 쳐드는 분인데, 우리 엄마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었던지, 딱 그러니까 딱 허리에 손을 딱 이렇게 쥐더니, 야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라. 뭔 신방이냐. 아유, 그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야,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마라. 뭔 신방이냐. 직격탄. 우리 엄마 누구야? 과부. 누나 깜짝거리고, 예.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거 대꾸 안 하고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요. 야, 그거 굉장하더구만. 아이고, 제가 그냥 졸고 싶어서 졸았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토요일 날 11시에요. 딱 이러니까. 그래, 토요일 날 11시. 12시. 알았다. 12시. 12시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참고로 그때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엄마하고 조그만 흑벽돌 집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웬 여자가 막 소녀 하나가 머리를 막 흩날리면서 막 울면서 왔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니네 누나다. 그래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계모 밑에서 견디다 못해 쫓겨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를 처음 만났어요. 누나가 있었구나. 누나가 계모 밑에 살다가 쫓겨왔어요. 3개월 후에 또 누나가 하나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2명이 살면 맞는 집에 계모 밑에 살던 누나 2명이 쫓겨와서 4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식구가 살면 방이 좁아서 4명이 다 못 자는 거예요. 3명이 자고 1명은 부뚜막에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런 조그만 방에 목사님이 신방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키가 더 작은데 100kg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준비했는데, 조그만 옛날에 이런 찬압 같은 데다가 보글보글 된장찌개하고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목사님이 따가줬는데, 이제 겸상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성진아 네가 겸상. 왜 내가 겸상해요? 목사 엄마가 해요. 그때는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겸상하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겸상을 했어요. 밥상을 이렇게 물리더니 우리 엄마가, 목사님 우리 성진이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 이렇게, 옛날에 누리끼리 한 봉투가 있었어요. 그것도 꼬깃꼬깃한 누리끼리 한 봉투에다가, 목사님 이거 도소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뭐 가난한데 뭘 이런 걸 했어. 그리고 성경책에 넣으면 좋은데, 아이고 예배 시간에 졸지는 말지. 어서 배우긴 제대로 배웠네. 꼭 한마디 해. 그리고 이리 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했어. 내가 그래서 오늘 시범을 좀 보이려고 그래. 누가 한 명, 청년 중에서 한 명 나오면 대박인데 한 번쯤 나와봐요. 시범을 보니까 누구든지 괜찮아. 오, 형제 이름이 누구예요? 김요한. 김요한. 야, 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25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녀요. 앞으로 꿈과 비전이 뭐예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요한, 김요한. 우리 큰아들도 김요한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봐요. 일단 우리 목사님의 안수기도는 좀 특별했는데, 일단은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를 돌려. 일단 막 엄청 돌려. 일단 엄청 한 손으로 엄청 돌리고, 한 손으로는 등허리를 패.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앞설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한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 이제 요한이, 여러분 이제 아멘 해야 돼. 우리 요한이는 이제 아멘 말대로 되는 거니까. 네, 요한아, 너 훌륭하다. 하나님, 우리 요한이 뭐야? 일어나. 차렷 경례. 네, 그 기도 받고 바로 시험에 들었어. 첫 번째,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두 번째, 등에서 불이 났어. 네, 목사님 가고 우리 엄마 불렀어. 엄마 일로 와. 일로 와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 있어요. 엄마 일로 좀 와봐요. 내가 언제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 받자 그랬어. 예배 시간에 졸지라마.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성진아,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싶어 좋니? 너 알다시피 내가 간이 나쁘지 않니? 저희 엄마가 간이 안 좋았어요. 늘 피곤해. 성진아, 내가 알다시피 내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 지금 말하면 파출부, 옛날엔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살이 3개 하다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식모 할 때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 공장 인원 한 50명 60명 일해주고 마지막에 그 식사하고 나머지 그 버려지는 거 그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짬밥을 이고 한 40분 50분 동안 그거를 이고 와서 그거를 돼지를 줘야, 돼지 먹이를 줘야 돼지를 팔아서 너 등록금 대주자니. 내가 간도 나쁘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 10시, 11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성진아, 너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한글을 다 모르자니.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다 못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쌍받침 있는 거 이런 거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일요일을 쉬어야 되는데 너가 그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너 따라 교회 갔는데, 그래서 그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시고 피곤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래 엄마, 그건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내가 언제 목사님 모셔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 성진아, 너 알다시피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았잖니. 그런데 그때 뭐 부흥회인가 그때 누가 와서 설교했잖니. 내가 졸고 있는데 내 귓전에다가 그날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성진아, 지금도 아직도 그게 그 귓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지금도 맴맴맴맴 돌아. 저희 엄마가 늘 그랬거든요. 성진아, 부부가 자식 2명 기르는 것도 힘든데 나 혼자 과부로 식모살이 해가지고 자녀 셋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날 너 알잖니? 너 때문에 내가 27살에 혼자 돼서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내가 귀에서 맴맴대는데 더 잘 되는 거라면 내가 뭘 못하겠니? 내가 그래서 너 위해서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기로 했어. 그 엄마의 결연한 눈빛과 의지를 제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매일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보글보글 된장찌개, 그리고 목사님 두드려 맞으면서 그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안수기도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안수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25주년 될 때까지 임직자를 안 세웠는데 25주년 되면서부터 임직자를 세우고, 저의 목회의 모토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게 제 목회의 모토예요. 저희는 교회가 그래도 서울에서 만만한 교회가 아닌데 전부 장로님들이 다 사역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지,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사역을 감당하고 부교육자가 없어요. 관리인, 사무원 그런 게 없이 지금도 돌아가요. 전담 전도사 2명이 돌리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평신도가 훈련을 통하여 사역자를 감당하는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25주년 만에 목양 장로, 목양 권사, 목양 안수 집사를 세우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평신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그 25주년 만에 세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붙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환상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그 환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영적으로 무딘 종일지라도 다시 멈추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에 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를 들었어.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25주년이 되는 동안에 저의 목회 철학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성도하고 논다. 저는 25주년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25주년이 되는 동안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동기들이나 누가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도 아니 나는 안 가요. 제가 유일하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지방회장 할 때에 공적으로 나가서 4번 설교했던 그 위에는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신방 다니다가 좋은 장소가 있으면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깔고 좋은 장소에 가서 늘 차에다가 브루스타 뭐 여러 가지 이 고기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신방 마치고, 그리고 브루스타 같은 거에다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굽고 다 먹고, 자 권사님 다 저를 보고 저를 따라요.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그러면서 막 또 재밌게 놀고,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하이파이브 쫙 하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늘 재밌게 놀고 가족처럼 이렇게 늘 재밌게 이렇게 지내는 게 늘 제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음성이 들린 후에 3일 후에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와달라고 그러는데, 부흥회도요 그때 제 나이가 55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에 보면 여기는 목회하는 사람, 이게 그룹끼리 모여요. 여기는 부흥사, 쟤는 벌써 부흥사가 될 기질이네. 여기는 교수, 여기는 선교사, 이렇게 나름 그룹이 되고, 30대에 벌써 부흥사들은, 벌써 교수 될 사람들은, 선교사 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벌써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30대에 막 준비돼서 30대 후반서부터 막 부흥에 나가고, 40대 막 꽃을 피우고, 50대 만개해서 60대 이제 적 끝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그래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50대 이제 중반에 접어서 부흥사가 부흥회로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잠깐만요,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 부흥회도요, 이렇게 제가 서산교에서 부흥회했잖아요. 김영배 목사님이 야, 정 목사 절대 부르지 마. 그게 무슨 부흥회냐? 이러면 제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부흥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부흥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해요. 놀라워요. 여기저기에서 벼랑간에 부흥회 와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목회만 25년 죽어라 하고 교회만 있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곳 저곳에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이곳 저곳에서 부르는데, 제가 옛날 나이로 하면은 거의 지금 70이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협회에 부흥사들이 한 30명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최고 잘 나가는 부흥사가 됐어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진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겠고, 앞설지언정 찢어지 않게, 꾸어질전 꾸지 않게 하시고,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한 시간도 이건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39년, 이제 40주년을 향하여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들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처음에 베델부터 시작해서 트레스 디아스, 그리고 크로스웨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있었던 모든 성경 프로그램 다 했는데
이 사건 외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회개가 됐어요. 나는 저렇게 한 영혼을 붙잡고 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제사장은, 목회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지만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내가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무엇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를 향하여 최대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밤이 새도록 간증을 해도 간증할 게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는 관계로, 섬기며 축복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순히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하게 정확하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열린 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중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지만 여러분 더욱더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가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 놀랍게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매 시간 이렇게 헌금이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는데, 내일은 헌금 내용을 다른 걸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헌금 내용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이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도 준비하고 기도해서 내일 여러분의 자녀 세대, 교회, 학교, 학생부, 청년부 전체를 강단에 올라오게 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요청을 드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헌금은 여기 기도 제목을 많이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써주십시오. 금년에 하나님,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써주시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여러분 보통 헌금은 이렇게 쓰면 보통 재정부에서 개수하고 헌금 봉투를 한 6개월이나 1년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잘 요약해 주시고, 요약한 거를 담임 목사님에게 담당 교구에서 잘 전달해 주시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았다가, 목사님 충성, 그러면 목사님 목회실에 두셨다가 그 기도 제목을 늘 보시고 교회 목회실 안에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올해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내일은 다른 기도 제목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위해서 기도 제목을 특별히 소원하여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정말 아이들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그냥 소원하여 헌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분은 유학 보낼 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못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옷, 또 좋은 학원비, 많게는 많은 재정, 적게는 적은 재정을 드리면서 학원비 드리시고, 또 좋은 옷을 해 입히시려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건 너무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하여 맡겨드리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소원하여 감동되는 대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을 심었다. 너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재정을 심었기 때문에 사람은 심은 대로 반드시 내가 이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대로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강단에서 축복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